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른 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이러한 주제로 네 번째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뜨거운 사명감이죠. 오늘 두 번째로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배가 도대체 무엇일까? 학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무슨 예배가 사업인가? 성공하게? 도대체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쉽게 여쭤와 우리 모두가 드리는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성공하지 못한 예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단체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개개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 중에서 큰 교회는 50만, 70만의 성도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만 가도 3만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는 수두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도 큰 교회 목사고 자기도 큰 성도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10,0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몇십만 명이 모이든 하나님은 그 큰 교회 예배를 전체로 통째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개개인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중에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즉 예배가 연락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나는 네 예배는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예배를 말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지나쳐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의 사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문제임을 감안을 할 때
이는 곧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인이 몸으로 살아온 삶과 가인이 드리는 제물,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의 몸으로 살아온 삶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로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교회에 우리의 몸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몸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섯 동안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의 삶을 갖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뭘 가지고 와요? 예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감사의 예물, 번제의 예물, 또는 소제의 예물, 속죄제의 예물, 속건제의 예물, 이런 예물을 갖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근거가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는 하나님은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으로 볼 때 아벨은 선한 삶을 살았고 가인은 선을 행치 않았구나 하는 정도만 언급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나 지명 관계상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관한 것은 후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부분부터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이 뭐냐? 거룩의 어원적 의미는 원래 히브리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명사에 코데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코데시와 형용사로서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분리, 다름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었다, 다르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복주사 뭐하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일곱째 날이 무언가 금치장으로 빛이 번쩍번쩍하고 함부로 손대면 안 될 것 같은 귀한 날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다른 특별한 날이며, 그 날의 다른 점 혹은 특별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창조 사역을, 창조 행위를 멈추셨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과 속, 즉 거룩함과 속된 것을 이론적으로 두 가지로 딱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일곱째 날인 안식일만 성스러운 날이 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행위는 속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신 날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하지도 않아도 되는 명분을 주시면서 이 날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여세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의 몸으로 살아온 삶과 예물로 예배드리는 날을 특별히 부여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은 수직성과 수평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9장 2절의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이 말은 너희는 달라야 한다. 이방인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이기에 그 3절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쭉 보면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이 말하는 거룩, 즉 다름과 차이, 특별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하는 수직적 측면이고 하나는 이웃과 사람들을 대하는 수평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수직적 거룩이라고 하면 이웃에 대한 명령은 수평적인 거룩함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한 산제사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오늘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산제사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 요소, 사랑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으로 섬기는 것, 우리의 몸으로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우리의 물질로 섬기는 것, 우리의 물질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를 굳이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물질로 섬기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왜? 순종하지 않으면 제사 자체를 받지 않으시니까.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 남편을 사랑할 때,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여보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봐요. 이대성 이봐요. 이렇게 표현하죠.
애들을 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뭐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때로는 품에 안고 사랑해 하고 따두겨 주기도 하고, 네. 포옹을 하기도 하고 그 품에 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하나님 사랑해요 허공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길 가다 여자가 미쳤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저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21절에도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 나의 계명을 가지고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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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아무리 노래 불러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갖고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뭐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계명을 지키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계명을 지키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요 엄청난 축복이죠.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 정말 행복한 아내죠. 그런데 그 남편하고 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뿐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무엇을 나타낸다? 나를 나타내겠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주님의 그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의 힘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셔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하게 만들어주시고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만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분이 한다고요. 뭐 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는 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 더 볼까요? 23절 2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철을 저와 함께하리라. 아멘. 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아까는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내 말을 지키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복수를 썼잖아요. 우리가 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건 집안에 같이 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나와 함께 하겠대요. 나와 함께. 그분이 함께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뭡니까? 킥복싱 말고 저거 무술하는 거. UFO, UFC, 그런데 그 무술하는 사람들 헤비급 우승자가 있다. 그 애들을 데리고 가면 깡패들이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누구 때문에? 챔피언이래, 챔피언. UFC 챔피언이래. 못 건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히 마귀 새끼가 우리 넘볼 수 있을까요? 못 넘봐.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니 그런 소리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머릿속으로 하면 그래 나 너 사랑해 이게 아니란 얘기죠. 실질적이고 행동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너무너무 잘 듣습니다. 자진해서도 듣습니다. 그건 내 자진해서 찌짐이 굽잖아요. 우리 사모가 좀 힘들겠다, 피곤하겠다. 그럼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찌짐이라도 굽자. 그 아내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사랑하면 말 잘 듣는다니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뭐 보면 알 수 있다. 내 말 잘 듣는가 안 듣는가 그거 보면 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당장 표현한다니까. 그거 갖고 가늠하는 거예요. 말만 갖고 아무리 아양 떨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내 말 듣는가 안 듣는가 내 어떤 중요한 부탁을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그거 보면 안 되니까. 뭐 배를 따라준다는 그런 말에 쏙지 말고 이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영적 제사적 영적 예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서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신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대성이가 내한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나 누가 드리나 쭉 하나님께서 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에휴 저건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돌부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큰 나무도 아니고 큰 산도 아닙니다. 큰 바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령은 푸뉴마, 성령을 뜻하고, 진정은 알레데이아, 트루스,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바로 어떤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 예배, 영성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목사들, 그런 기도 논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영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말씀적인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그래서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물론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합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 예배냐? 아니라는 거죠. 영적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세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순종해서 드리는 삶, 이게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바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이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셨을까?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엄랄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마태복음 17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어떤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패역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세대를 얘기합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진단하셨는데 오늘날에는 그 당시보다도 더 선하게 좋게 바뀌어졌을까요? 악하게 바뀌어졌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신문지상 날마다 터져 나오는 저 뉴스들 보면요, 부모 돈을 위해서는 부모도 소용없습니다. 죽이는 게 예사고,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저 미성년자에 대한 그런 강간 별별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만 해당될까요? 다른 사람 앞에 존경받고 시민의 또는 국민의 대표자로 가는 국회의원들의 꼬라지는 또 똑같습니다. 단지 하나는 드러났고 하나는 숨겨져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저 죄수들만 죄수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발각이 되고 드러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런 수많은 죄수들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한 바깥에 있는 교도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악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음란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음란으로 인해서 이혼한 그 가정만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을 두고 아내를 옆에 두고도 이런 짓들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스와프 해가지고 한때 그 뭐 의사니 변호사니 그 높은 무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른 체인지하고 다른 여자 남자하고 체인지 해가지고 그래서 잠자를 하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그때 그 사건이 발각되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또 그대로 존속한다니까요. 얼마나 폐역한 세대인지 압니까? 요즘 성소수자들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뭐 차별 그냥 성소수자들 얘기가 하니까 안 먹혀들어가니까 끝으로 표장하기로 뭘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차별금지법 그러면 사람들이 차별해서는 안 되지. 가난하다고 노인네라고 또는 뭐 장애인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 어떤 독소들이 되어 있어요? 남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남탕에도 여자가 들어가고 여탕에도 남자가 들어가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고 남자가 남자로 결혼할 수 있고 성행위를 해도 괜찮고 남자가 남자에게 성행위하면 어떤 행위합니까?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부터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하면 재밌어? 이렇게 하는 거야? 걔들한테 왜 그런 성교육이 필요하냐고요. 그런 미성년자들한테 그런 초딩들한테 남자의 페니스를 여자의 질 안에 넣는 그런 성교육이 왜 조그마한 애들한테 왜 그게 필요하냐고요. 그렇게 필요하면 자기 새끼들한테는 가르치지. 왜 공교육장 우리가 세금 내서 애들 교육시키라고 만든 그 학교에서 왜 그런 교육을 왜 가르치?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계 폐역한 세대는 한마디로 짐승들의 사회로 바뀌어져 가는 걸 얘기합니다. 인간이 짐승화되어 가는 거죠. 짐승들은 뭐 정욕이 발동되면 아무거나 막 그래 하잖아요. 힘이 있으면. 그런데 그런 짐승들도 순놈끼리는 아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건 짐승보다 더 못하는 인간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상에서 이 거룩한 곳에서 감히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인간의 속에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쫙 나열해 놨잖아요, 거기서. 그런 것을,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써들처럼 수양을 하면 될까요? 면백을 하고 수도를 하면, 도를 통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새롭다. 도대체 새롭다는 말이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있을까? 대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그게 새롭다는 의미라고요. 그 새 것이잖아요. 있었던 것은 새 것 아니잖아요. 새롭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렇게 죄악을 안 버리면 새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얘기죠. 범한 모든 죄악을 버려야 새롭게 될 수 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보면 그냥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집에 가서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돼요.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행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닮는 것, 창조하신 자의 행상을 입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디도서 3장 5절 보면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중생의 씻음과, 중생이 뭡니까? 거듭남. 아멘.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육신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로 태어난 우리의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셔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이제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새롭게 된다는 것은 과거에 범한 모든 죄악을 없애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을 있게 하셔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수양이나 면백이나 도통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수양을 하고 면백을 하면 어느 정도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오염된 물을 잠시 가라앉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식이 나면 그 아버지의 부모의 피를 받고 난 자식은 그 피를 받고 태어난 그 자식은
누구의 성격을 닮아요? 부모의 성질을 그대로 담잖아요. 그 피 속에 그 DNA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누구의 성품을 닮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DNA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건설을 주시다. 이것은 혈통으로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내가 나고 싶다 해서 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로 그 고백을 하게 만드셨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성질을,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가지고 태어난, 혈육으로 가지고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피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다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의 모든 육신의 모든 소욕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갖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끝으로 포장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는 외식하는 모습들은 취할 수 있잖아요. 네. 저 정치하는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국민을 이해하는 정치인들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전부 다 자기 이속 챙기기에 바빠 있잖아요. 법관이 된다고 해야 됩니까? 판사가 돼도 안 돼. 장관이 돼도 안 돼. 대통령이 돼도 안 돼. 국회의원이 돼도 안 돼. 서가 돼도 안 돼. 그냥 목사가 돼도 안 돼. 목사 중에서도 물론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단지 오염된 물을 잠시 깔아앉혀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여전히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는 결코 새롭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 즉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거룩하게, 즉 배역한 세대와 구별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하나하나를 살펴볼 텐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일단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사람 이 말입니다. 아멘. 거듭나기 이전의 우리의 사람, 육신의 몸으로만 똘똘 뭉쳐있는 사람 이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나도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연합된 우리들도 우리의 옛사람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이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값 치렀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죽음으로. 죽음으로 죄값 치렀다.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데 김두한이 생각이 나네. 드라마 김두한이. 어린 시절에 그 어딥니까 막 거지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가면 거기 거지대장이 있죠. 거기에 거지대장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애들 보고 야 동양에 와 돈 구걸해 와 시키면 걔들이 하죠. 죄가 우리를 딱 지배하고 있으면 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동질 하잖아요. 너 이거 해. 저거 좋아. 저거 해. 저거 해. 해요 안 해요? 왜?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거지 떼들이 거지 왕이 거기에 소속돼가 있고 거기에 종이니까 하라고 하면 별짓을 다 하죠. 분빠 부르고 와. 그럼 부르는 거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는 우리가 그 죄의 지시에 명령에 따라야 되잖아요. 안 따르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위협을 받고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되었을 때 마귀가 시키는 일을 안 하면 그 집에 우환이 생기죠. 마귀도 자기한테 소속된 것들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맨날 못된 것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버렸어. 왕초 밑에 있던 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왕초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 못 듣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몸이 된 우리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죄값으로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우리는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네 몸을 네가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네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렸지만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네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죄가 너희를 주관한다 못한다? 절대 못한다. 마귀가 우리를 주관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죠. 왜? 마귀의 종이 아니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다 깨트려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마귀가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건드려 보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욥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마귀 새끼가 욥을 자녀를 앗아가고 욥의 집을 망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 받죠. 그래 해봐. 그 대신에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딱 하나님께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과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을 딱 명확하게 구분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마귀한테 좋다. 네 요거까지는 그래. 우리 성도들 시험해봐. 허락을 해주면 그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하고 노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이 자기 임의대로.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사주, 궁합, 팔자, 뭐 족상, 관상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을 점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어버리면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때부터는 무엇에 의해서 달려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맴매해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해서 맴매해서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는 사랑의 매란 말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매가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14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혹 제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지만 그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죠. 그런데 있으면 전에는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죄지었기 때문에 죄에서 끌려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죄에 끌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제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이제는 또다시 죄의 종으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15절부터 계속해서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이 세대와 구별된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구별된 패역한 세대와 구별된 그런 열매를 이제는 얻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끊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어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보고 답을 줄게요.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 내가 기도해보고요. 근데 기도해보고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아니야.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지 마음에 들어야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렇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예? 은사자들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물론 정확하게 은사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들은 점쟁이 뒤시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럼 내가 기도해보고 답을 줄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음성이 들려오는 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마귀 새끼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지 마라 이 말입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눈에 보이는 환상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아닌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하냐? 로마서 2장 18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로마서 2장 18절.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뭘 교훈을 받아?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계명하고 같은데 율법이 뭐예요? 계명은 뭐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제 하나님 뜻고 한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단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 오늘 시험도 쳐볼까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말이 뭐예요? 말. 우리가 말 많이 하죠. 그런데 말이 뭐예요? 말이라고 하는 게 국어 사전에 보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상이나 뜻을 표현하는 수단이 말이다. 우리가 많이 쓰면서도 사실은 그 뜻을 모르고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말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람의 말은 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뭘 해요? 말로써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 표현하는 수단이 말이라.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사상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 하나님의 뜻이 내가 네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